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그 마른 뼈 굴절의 환상,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앞에 나왔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북이 통일되리라, 그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려져서 지금 분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한테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따가 읽겠지만 유다의 북이스라엘을 붙인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저 북쪽을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땅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또 말씀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스겔 3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다가 갖다 붙여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분단을 70년 동안 겪어왔는데, 그 전에 이미 35년간의
그 일제 침략기, 식민 그런 생활을 거쳤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 35년 중에 7년씩 치면은 5번의 텀입니다. 그 5번의 텀 중에 4번은 버텼는데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서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를 열의를 해버렸어요. 그 우상인데 절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사실 45년의 광복은 얻었는데 얻었음에도 남북이 갈려질 수뿐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집어삼켜질 때도 남유다는 남겨놓으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남유다를 바벨론 유수를 겪게 하셨지만 그래도 유수 갔다가 남유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의 귀결은 그냥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귀결이 죽음으로 끝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근데 치시는 이유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라. 너희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살아라 라고 하는 오히려 사랑의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맞고서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멸해지는 것이죠. 그냥 사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가는 그 길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항상 그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유지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 우리가 다 진멸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홀로코스트 때가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약조를 받았는데,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조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계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그때 6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정말 가스실에서 진짜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학살을 당하면서 그 시체가 이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못 먹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스실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다 죽었는데 그걸 독일 군대가 그냥 끌어다가 시체 처리하듯이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매각해버렸죠. 완전히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시 움직이사 이스라엘을 나라로 다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에 의해서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나라로 다시 재건되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 마른 뼈가 다시금 못 우어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살까지 덮이는 그런 것 같이 나라가 다시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직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어나라 그러셨죠.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어나요. 그 생기를 대어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완전히 진멸되어서 멸절되어서 이제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망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상 숭배할 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다른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인간이 불순종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할 때 그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사코 그걸 막아서실 뿐이 없어요. 안 막아서시면 그대로 죽는 것이고, 막아서실 때 아프지만 그 채찍을, 그 회초리를 맞고서 돌이키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 살라라고, 악인이라도 그냥 죽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정말 우상숭배가 강했죠. 남유다도 나중에 우상숭배가 또 차가지고 그렇게 완전 바벨론의 유수를 겪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시작부터가 우상숭배였어요.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질 일이 없었죠.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의로운 왕이, 여기도 뒤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한 임금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신약이 처음 시작하는 1절 첫 번째 절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그렇게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서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 뭘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시겠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버시라 지방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누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다윗이 일어났죠. 다윗이, 사울은 패하여졌어요. 사울은 인간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시했기 때문에 패하여졌어요.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사람의 귀에 좋은 설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예배는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로 쓰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먼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 섬깁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전 기물들을 다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을 켜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의탁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울의 그러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는데, 다윗이 40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그 이웃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종일 종야에 항상 예배가 올려졌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경배라 그러죠. 원래는 워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면류관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죠. 엎드려서 완전히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세예요. 그 고백이 항상 올려졌던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려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셨죠. 그러니까 감히 아무것도 다른 것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럴 때에는 그 나라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다윗 때에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산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 그걸 주셨는데 다윗으로 그 예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종일종야에 높이며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은 생이 한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예표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완전한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에는 정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사실은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모든 준비는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가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너의 아들로 짓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해놨고, 솔로몬이 그것을 지어서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을 하기 전에도 사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임하셔가지고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저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주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을 봉헌을 했을 때에는 낙성식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정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를 가득 채우는데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도 없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 여인들을 사실 잘못 만나서 이방 여인들을 막 들이면서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졌지만 르호보암이 세워진 거에 반역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르호보암한테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아가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좀 과한 세금을 매겼는데 좀 경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사실 좀 나이 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자기만큼 그렇게 어린 그러한 주변 또래의 말을 들어서 더 강하게 채찍질을 해야 된다, 뱀과 정갈로 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그것대로 했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나갔는데, 여로보암이 나아갔을 때 보니까 나라는 나눠졌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계속 남유다로 백성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다 산당을 세워버립니다.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 전에 우리 남북이 갈려져서 각각 세워질 때 남쪽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재헌국회를 하면서 첫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없는 신을 부정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완전한 인본주의의 극단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북한에 들어선 거예요. 북녘 땅에, 북이스라엘처럼. 그래놓고 나중에는 김일성 상을 세우고 김정일 상을 세우고, 그러고서는 자기네들이 그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근데 김일성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죠. 김정일은 그렇게 호사를 누려도 지옥에 가 있습니다. 호사를 누려봐야 100년 누렸는 건데 지옥은 영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으로 갈려집니다. 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로 세워진 저 북한은 완전한 지금 그 수용소와 같이 되어져 있고, 그곳에 그렇게 왕노릇하던 자들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사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2월 27일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상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는데 그냥 회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에 북한에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인 대통령이지만 저 북한에는 테러 집단 수계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자꾸 정상으로 대우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한 그러한 무리들인데, 반역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우두머리를 어떻게 그걸 정상 취급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피아 집단의 수장도 정상회담 할 겁니까? 마피아 집단보다도 더 잔악한 집단이 저 북한이에요. 2,500만을 지금 그렇게 볼모 잡아서 학살하고 있고 굶겨 죽이고 있고, 정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네들은 벤츠를 타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서 간부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굶주려가지고 산에서 나물 캐다가 그 나무 뿌리를 뽑아서 먹다가 나무도 이제 없어가지고 흩어먹다가, 정말 이게 얼마나 잔악한 그러한 집단인데 거기 수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자들도 동조자들이에요. 공범인 거예요, 공범. 그래서 지금의 권력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그러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했느냐? 과거에 신사참배 때문에 남북이 갈려질 수뿐이 없게 된 것처럼 WCC를 했잖아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수뿐이 없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서 돌이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바벨론 유수처럼 70년이 안 된 게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70년을 겪었죠. 그 신사참배의 그 죄악 때문에 70년에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까지 삼켜버리려고 이 악한 괴계가 WCC를 했는데, WCC를 목숨 걸고 막아서겠다 해가지고 그 집회장 바깥을 둘러싸고서 그렇게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집회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사인으로서 부산 앞바다에 빛기둥이 12개가 그냥 일반 뉴스에 찍혀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소간의 어둠의 그런 통치를 겪을 수뿐이 없게 된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 가운데 사실 전쟁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성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셨고, 그런데 악한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여간 우리가 굉장히 사실 마음이 정말 아파왔었죠. 근데 그동안에 많은, 사실은 그전엔 기도는 했었는데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 생활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잠들어버린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 이 나라의 위기가 오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철야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잿더미 가운데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을 때 1948년도에 그 2년도 채 안 돼서 6.25를 겪고서는 세계 최하 빈국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로서 완전히 걸음더미 위에 그렇게 있었을 때 기도뿐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잡았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허탄한 것을 쫓을 때에는 허탄한 것과 함께 멸해질 수뿐이 없는 것, 다시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터널과 같이 어둠의 기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는 바포맷이 계속 붙잡혀가지고 심판되는 것, 하늘의 불로 심판되는 걸 보여주셔 가시면서 뿔도 꺾게 하시고, 그러고서 말일에는 이제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 올해 딱 넘어오면서 올 초부터 그냥 그 어둠의 계기들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내시고 강한 용사로 다시금 세우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갖다 붙여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저 북한을 갖다 붙여버리시겠다. 2월 27일 하노이에서의 그 회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저 북한 붕괴될 것입니다. 저 김정은이 망명을 하던 아니면 암살을 당하던 지금 끝나질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대한민국에 붙이실 것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숨어있던 바퀴벌레와 같은 그러한 암흑의 세력들, 저 암흑의 그 프리메이슨과도 결탁되어 있고 종북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암흑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도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인간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사로서 정말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게 갖춰질 때에 그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이제는 선은 넘어섰구나, 이제는 계속해서 진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저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2월 11일 월요일부터 그 용사훈련학교를, 마지막 때 용사훈련학교를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는 진짜 성교회 사무실만 옮기려고 그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이곳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와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옥합을 깨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계약을 하고, 그러고서는 잔금을 1월 31일 날 치러야 되는데 3시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이미 그 이사도 늦어져 가지고 3시 한 45분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잔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사도 선교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전화번호 333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하게 보이리라. 우리가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정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분한테 아침에 전화를 걸어놨었는데,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좀 급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데 목돈 마련 그 보험이 만기된 게 생각난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겠다고 해서 그걸 드려서 우리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고서 여기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돈도 없고, 음향을 달아야 되는데 음향 달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 오게 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주일 교회로서 이렇게 모이지만 주중에 세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같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 음향도 어제 달았는데 엊그제 오전까지 돈이 안 들어가면 이젠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전에 딱 사실은 돈이 없어서 12시가 딱 되니까 음향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고민을 하다가 늦게 받았는데 받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음향할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사실 전화를 그대로 받았으면 죄송하다고 말할 거였겠죠. 근데 딱 끊어지더니 그 사이에 그 통장을 확인해 볼 마음을 주시더니 확인해 보니까 딱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들어왔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증표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순복하여서 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 그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뭔가를 성도가 많아지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것이고, 정말 이 나라가 부르심을 붙들고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설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축복하도록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전화번호를 가운데 국번을 555로 주셨는데 완전히 은총 하나님께서 정말 스가랴서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돌을 그 무퉁이돌을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자꾸 인간에게 가가지고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제는 맞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계에서도 그리고 각 분야들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실 이게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얘기를 전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대언의 또 다른 또 모습입니다. 말만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으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생기를 대언했을 때 생기가 역사됐죠. 하나님께서는 주관자신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하셨고 모세를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셨고 이 에스겔을 구하셔서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콤비 플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선지자의 손에서, 이 두 손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여기로 우리가 발을 디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계속해서 여기서 뭘 하시겠다 계속 보여주시고, 여기 열린 하늘물이 있고 정말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들이 파송되고 독수리에 날개가 붙여지는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걸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근데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한테 저희는 지극히 또 일부에 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예스하면서 갔을 때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고국 땅으로 또 모으는 그런 알리아라고 하죠. 원래는 그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알리아는 원래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그 예루살렘 지형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알리아를 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 그것이 또 더 확장돼 가지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의미까지 된 것입니다. 알리아라는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전에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모아 고토로 들이고 물로 씻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부어 그들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까지 그걸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서는 것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라만 재건되는 게 아니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의 오늘날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지금 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 북한을 붙여버리실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린 WC와 같은 죄악과 결별해야 돼요. 신사참배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 태양 숭배 이런 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태양 숭배와 같은 그 WCC를 하니까 그 프리메이슨 세력, 그 어둠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틈타가지고 들어온 것이 지금의 악한 정권을 세운 거예요. 이 악한 정권의 그 수뇌부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인본주의, 태양신 숭배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완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다스렸어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교사님 전에 예언하실 때도 의로운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을 것이고 법을 바꿔서 이 나라를 정말 핍박 가운데,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 드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의로운 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진 자, 그러한 자.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자. 다윗은 그랬죠.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오늘날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인데,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은사 갖고 돈벌이하고, 그래놓고 은사는 계속 나타나니까 자기가 아직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뺏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도 제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제가 지금 나아가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긴 거예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순종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불구덩이가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듣지도 않고 뭘 합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각 상황마다 다 여기 모아서 기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쓰면은 이 땅에 둘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구원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주셨어요. 이 성경으로서. 그래서 교리를 이 외에 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만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 그 골격은 다 주셨어요. 근데 각 개인의 상황들, 개인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예수님이 그거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받으면은 본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그냥 순서지에 적힌 대로 예배 드렸다 하는데 그걸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또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임금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승만 초 대통령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뿐이 없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는,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그 삶이 온전하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그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를 전도로 세우셨어요. 그럴 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되셔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저 북한을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저거는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세요. 근데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님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그것을 변조하고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약을 마지막 때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화평은 평안이라고 오히려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너랑 나랑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다 그냥 서로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건 죄악의 길이죠. 인본주의고 그거는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이니 저 골방에서 임하였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는 땅에서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번쩍이는 하나님의 그 오심과는 다를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번개가 나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평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건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건 대적해야 돼요. 근데 정말 화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화평,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구별되기 때문에, 근데 그 포괄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올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신다. 이걸 보게 하실 때 열방이 저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저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중동과 열방 가운데 가득 펼쳐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두 나누어진 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파트너 된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그런 종교의 영을 이 나라 가운데서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그 거짓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주권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그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